다섯째 재앙, 집짐승의 죽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피부병 전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째 가축재앙은 이집트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인가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번에도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이집트 신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이집트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 낙타, 소, 양떼가 무서운 병에 걸려 다 죽게 됩니다. 이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암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와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아피스, 그리고 황소의 모습을 한 수호신 음네비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던 신을 심판해서 그 가축신들이 결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들의 무능함과 거짓된 실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인간이 다시 가축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째 가축재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에 있어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세트로 묶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를 정하셔서 다음날 재앙을 내리셨는데 넷째 재앙처럼 이번 재앙도 애굽에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정하신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음을 확실히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바로의 직접적인 반응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물론 중간 내용을 생략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들은 모두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심판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재앙에서 실제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많은 가축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7번째 재앙에서 가축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때로 과장법을 통해 심판의 강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축 재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둘째 재앙에서 죽었던 개구리들에 의해 전염병이 창궐해 가축들이 죽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째 악성 종기 재앙은 어떤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일까요? 종기는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것은 레위기의 악성 피부병 규례에서 나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종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임호탭이라는 신이 이런 종기를 비롯한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악성 종기로 사람과 짐승들이 괴로워하는데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의 마술사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치료하는 신의 무능한 실체를 폭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여섯째 악성 종기 재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전 재앙들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발생했다면 이 악성 종기 재앙은 피부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또한 앞서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은 넷째, 다섯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과 달리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10절에서 화덕에 검은 검댕을 모아서 공중에 뿌리니 이게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재앙 이후 볼 수 없었던 마술사들이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 악성 종기가 생겨 모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재앙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달리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왜 화덕에 검댕을 이용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화덕에서 벽돌을 굽어내는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고생시킨 그 화덕으로 이집트를 혼쭐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12절에서 주님께서 바로를 여전히 고집부리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바로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고집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집을 부리게 한 주체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이 나쁜 바로이긴 하지만 그의 죄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조장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계속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집트 신들을 제대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을 제거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끈질긴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꺾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거짓 신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